별 인생 없습니다라는 토픽으로 별 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침상에 누워서 온 것을 보면 그 중풍병은 꽤 심각한 중증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중풍이 이제 풍이 양쪽으로 다 온 것 같아요. 뭐 한쪽으로 오면 쩔뚝거리면서라도 올 수 있었지만 양쪽으로 다 왔기에 침상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 여러분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의 서민들이란 변변치 않은 직장이 있지도 않고요. 뭐 거기에 기업이 있겠습니까? 공장이 있겠습니까? 노동조합이 있겠습니까? 뭐 90% 이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일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그 시대는 자기 몸이 재산인 것이죠. 그런 자기 몸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못 움직이니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거의 파탄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치유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두 가지로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18절에 이렇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중풍병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이런 중풍병자 상태라면 스스로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볼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의 가난함과 몸의 절박함이 예수님께 가는 동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교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왕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죄의 근본의 뿌리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요 겸손하게 전심으로 누구를 찾지를 않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거든요. 여러분,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어떤 인간도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높아질 만한 어떠한 사건, 어떠한 환경만 되면요 우리는 여과 없이 우쭐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도요 자기 자식이 뭔가 잘 되면요 그 입을 가만두는 것, 이거 정말로 죽기보다 힘들어요. 어디에 합격하고 어디에 상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서 인정받고 그냥 붕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두고 저 사람 자랑하는 저게 문제야 라고 이렇게 입댈 것도 없어요. 자기는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없어서 못할 뿐입니다. 그럼 뭔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요 표시를 내야만 살 것 같습니다. 눈꽃만큼 내가 칭찬받을 어떤 조건만 있으면 나를 높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우리들이고 죄인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모임을 냈습니다. 우리 57기 우리 동기들이 신대원 동기들이 모였는데요 한 30몇 가정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제가 동기회 회장이라서 제가 사회를 보았거든요.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방금 그냥 회장 빼고 사회만 봤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깨알같은 틈새를 타서 회장 이야기를 제가 하고야만은 뺄까 넣을까 해갖고는 이 한 가정 나오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뭐 동기니까 서로 허물없이 자기의 힘든 목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다들 한 25년쯤 목회를 했으니까 어떤 담임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얼마 전에 임지 없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모님은 교회에 몇몇 성도들이 너무 애를 먹이고 맞지 않아서 대인기피증이 걸려서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본당에 못 있고 중3층에 잠깐 내비에 드리고 그냥 사택으로 가버린다는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동기 목사님은 개척을 하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몸에 그 모습에 힘듦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기는요, 교회가 어려워서 사모님까지 좀 벌지 않으면 뭐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요,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힘든 이 목회 현장을요 가감없이 동기들과 같이 우리가 나누는데요, 여러분 보니까요 25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다들 목회를 하면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아니,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교만했거든요. 막 선배 목사님이 이런저런 목회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내가 목회하면 저거보다 훨씬 잘한다라고 어느 누구도 정말 침을 튀기면서 다 우리가 기숙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5년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나누면서요 다들 겸손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뭔지 압니까? 은혜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주님밖에. 그래서 목회, 여러분 아무도 자신 있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 그런 것 없습니다. 겸손할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보세요, 중풍병자 그 환자에게 무슨 교만할 거리들이 있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에게는 어떤 움직일 힘도 없어요. 그것을 한 친구들도, 이 친구도 그 환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갔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겸손하게 되어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뭐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난하다란 말은 헬라어로요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뜻이 거지, 구걸, 무능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번역된 것을 이 거짓스럽다, 구걸하다, 무능하다 이걸 그대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거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거지가 뭘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런 자만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절거하니까요. 이런 자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침상에 누웠으라도, 지붕을 뜯었으라도 어떻게 예수님께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픔 속에서도 나도 축복을 받고요 옆 사람도 축복으로 이끄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그 친구들도 결국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결론,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문구를 넣었다는 거예요. 일단 별을 크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 그림 옆에 뭐라고 적혀 놓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별 인생 없습니다. 별 주는 인생이 되시다. 별 인생 없다는 거예요. 별 주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보고 기막히게 표현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 것이 힘들까요? 딴 이유 없습니다. 내가 별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별난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별것 아닌 인생이 별난 인생을 되고자 하니 매사가 복잡하고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별 인생 아닌 자들이 좀 더 멋있고, 좀 더 잘나고 싶고, 좀 더 괜찮은 소리 듣고 싶고, 좀 더 내 자식 잘 키웠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 좀 더 시집장가 잘 보내고 잘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좀 더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갔다고 말하고 싶고, 이 별 인생 되고 싶으니까 그냥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 별 인생이 아니라 별 주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별을 주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거꾸로 남이 나로 인해서 별이 되는 인생이니 그것이 축복이고요. 그럼 별건 아닌 나의 인생도 뭐요? 어느 순간 특별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중풍병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로 인해서 그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자기를 통해서 그 친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함께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신 메시아라고 믿고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풍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별한 인생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쓴 김온유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온유 양은요, 이분이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고요, 지금도 살아오고 있는데, 이 김온유 양은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14살 때 가벼운 감기로 통원 치료를 하다가 그만 의사의 어진으로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수술에 인공뼈를 넣게 되는데 이 인공뼈가 무슨 부작용이나 이 염증이 생겼어요. 그 옆에 있는 갈비뼈와 폐와 간까지 손상을 입고 결국은 척추와 흉곽까지 이렇게 녹아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감기 하나 고치러 갔다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평생 자가 호흡을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 20년 넘는 지금까지 병원에 장기 입원자로 인공호흡기를 꼽고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호흡기 장애 1급 환자로 지금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처음에 1년은요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가 시한부였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죽을 고비였는데 이걸 이겨내고 살아냅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기도와 중보 기도로 기적적으로요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 중환자실에서 그는 나오는 기적까지 경험하고 이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중환자실에 그래서 나왔는데 문제는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평생 이런 장애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목에 구멍을 뚫고 이 엠부라는 기구를 통해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동 기계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 환자가 그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인지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온유양은요, 온유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수동으로요 목에 붙어있는 엠부를 통해서 계속 바람을 이렇게 넣어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엠부라는 거예요. 그 엠부를 붙인 온유양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평생을 옆에서 이렇게 바람을 넣어줘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365일 평생 이 엠부를 눌려야 되며 산다는 것, 1분만 제대로 눌려지 않아도 그냥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고통과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말할 것 없이 부모는 무슨 죄입니까? 부모와 가족들이 엠부를 옆에서 눌려줘야 되니까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몇 달 못 됐어요.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24시간 풀로 몇 시간씩 돌려서 엠부를 눌려야 되냐. 그런데 이 온유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온유양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에게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친구들이 와서 몇 시간씩 교대로 엠부를 눌려주고 가더니 나중에는 이 소문과 광고와 SNS를 타고요 릴레이 온유, 릴레이 엠부라는 것으로요 매일마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자기도 몇 시간 눌려주겠다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저요 내가 며칠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엠부 릴레이에 신청합니다,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년가량 지나면서 이 김온유양에게 엠부로 공기를 넣은, 그러니까 생명의 바람을 넣어준 사람은 몇 명이냐? 4만 명. 무려 4만 명이 이 엠부를 눌려서 밤낮 새벽 아침 가릴 것 없이 이 생명을 준 사람이 무려 4만 명이 됩니다. 그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용했던 병실에 낯선 이들로 인해 붐비기 시작했다. 광고를 듣고 잇따라 병실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적처럼 시작된 릴레이 속에서 누군가 엠부를 누를 때마다 새로운 호흡이 폐부를 가득 채우고 목구멍 위까지 흘러넘쳤다. 한밤중에도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면 나를 쭉 지켜보던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다. 외로움에 익숙해진 병원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적은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릴레이가 되었다. 이런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매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형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제가 그토록 뽑아내고 싶은 것, 이 별자, 특별, 여기서 제가 뽑아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가장 먼저 휴대폰 전화를 열어서 오늘의 릴레이를 확인하는데 그 순간 늘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늘은 또 어떤 친구를 만날까?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엠부 릴레이를 하면서 자기 병실에 엠부를 막 누르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한 쌍이 몇 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병실에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요 좋은 친구들도 서로 사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자기들끼리 이제 N부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칭하는 닉네임이 있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N부 봉사자들을요 N부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요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다음 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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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밤에 새벽에도 저렇게 해야 돼요. 자고 있고. 이런 사람이 무려 몇만 명요? 4만 명.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들 별 인생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유왕을 만나면서 그 별것 아닌 인생들이 그 온유왕의 릴레이 엠부 때문에 뭐요? 난 특별한 존재야. 난 천사야. 그냥 나라는 존재가요 달라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천사가 맞죠. 자기 손으로 오늘도 한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 살려낸 온유라는 생명 앞에 자기들이 삥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 목사님이 페인트 칠한 내용, 별 인생 없습니다. 뭐 주는 인생요? 별 주는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김원윤 양이 지금 이걸 성취하고 있네요. 별것 아닌 인생이 무려 4만 명을 뭐로 만들고 있다? 천사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려 4만 명에게 별을 주었잖아요. 그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온유양의 엠브를 만지는 순간 너도 특별, 너도 특별, 너도 특별, 너도 특별, 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온유양도 별 인생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별이 떨어진 인생이죠. 고달프고 아프고 괴롭고 누구는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별것한 인생이 무려 4만 명에게 별을 달아주었으니 무려 그 별은 그 별이 아닙니다. 4만 명에게 천사라는 명찰을 달아주었으니 여러분 온유양만큼 축복된 사람이 없습니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함을 치르는데 졸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어깨를 한번 돌리세요. 여러분, 잠을 못 자죠. 요즘에는 피곤합니다. 저도 잤다 깼다. 그런데 말씀에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양을 볼 때요. 여러분 저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제일 불쌍하고 가엾은 인생인데 또 한편으로는 제일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제일 남에게 민폐를 줄 인생인데 또 한편으로는 평생 남을 천사로 만들어줄 인생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별것 아닌 인생이 한편으로는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똑같은 어려운데도 왜 한편과 또 다른 한편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질까? 여러분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침상에서 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중환자실에서 끊임없이 불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를 별것 아닌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평생 남에게 민폐만 줄 인생에서 무려 4만 명을 천사로 만드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오늘 저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온유양을 비추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간 그들이 딱 4만 명의 엠부 천사 같은 거예요. 그들은 침상을, 천사들은 엠부를. 결국 보십시오. 그 친구들은 중풍병자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기적의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온유양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천사를 두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 저는 매일 사랑을 받아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친구들의 얼굴을 일일이 다 떠올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네가 진 빛은 곧 내가 진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주님이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해 주세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생명의 은인에게 은혜를 갚고 또 갚는 것처럼 크고 멋진 은혜와 사랑으로 더 많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보셨습니까? 전 이 부분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온유양에게는 과연 몇 명이 생명의 은인이 있는 겁니까? 4만 명. 아니 살면서 여러분에게 생명 은인이 1명 2명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 1명 2명 생각해도 어려울 때 이겨낼 거 아닙니까? 힘들 때 승리할 거 아닙니까? 답답할 때 그 사람 생각하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온유양은 생명의 은인이 무려 4만 명이 되니 이처럼 행복한 인생이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시련을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별것 아닌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별 인생 아닌 자가 별 주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성경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제일 심령이 가난한 인생은요 온유양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진 자는 온유양이에요. 왜요? 오늘도 누가 이거 해주지 않으면 곧장 죽을 인생, 가장 연약한 인생, 가장 가난한 인생, 그게 온유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 만났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은인들 만났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뼈를 달아주며 천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별것 아닌 인생 같습니까? 나 같은 것 별 인생 아니라서 마음 들지 않습니까? 별 인생 아니라서 사는 게 재미없고 별 인생 아니라서 기분이 늘 우울하고 꿀꿀하고 괴롭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특별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요 보시면요 우린 이미 주님 앞으로 와 있고요, 침상에 누워 침상을 들고 엠브를 꽂고 엠브를 눌리면서 이 아픔을 두고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특별한 인생이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천사로 일컬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성경책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합니다.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요? 헵시바라. 여러분 헵시바는 뜻이 나의 기쁨은 그에게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 땅을 뭐라고요? 뷸라라. 그럼 뷸라는 결혼한 여자,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시작. 이런 보십시오. 별것 아닌 인생을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이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신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별것 아닌 인생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인생이죠. 아가서 2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술람이 여인으로 상징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신부여,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너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난을 부유로, 나의 궁핍을 풍요로, 나의 아픔을 회복으로, 나의 부족을 충만으로 주님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나를 좀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이런 그렇게 경험한 경우들이 여러분 곧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는데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강도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주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세요. 너 한 달 사례비를 누구에게 몽땅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겠지요. 사실 그렇게 하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막막한 그런 상황에 강도사 사례 뻔하지 않습니까? 12절 떼고 그 가져가서 말씀 그대로 주고 왔습니다.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너무 기뻤다가 현관문 나오니까 걱정이 꽉 찬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한 달을 어떻게 보내나? 한쪽 마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또 한쪽 마음은 당장 내일부터 뭘 먹고 살지?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1시간쯤 지났나요?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셋째 누님입니다. 누님이 전화 와서 갑자기 자기가 돈이 생겼다고 돈 몇십만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전에 몇십만 원이니 여러분 꽤 큰 강도 사이에 큰 돈입니다. 그때 갑자기 웬일로? 그럼 즉각 제가 알았죠.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 누님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면 얼마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돈 달란 말도 하지도 않았고, 제가 돈 빌려달란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사례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십만 원 그 준다는 거 낼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주겠다는 말에 제가 그 얼마를 주겠다는 그 말 따져보니까요, 그 몇십만 받은 거와 빌려주겠다는 돈을 합치니까요, 딱 저 사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 돈입니까? 아니, 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 내 돈이니까 빌려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보내. 제가 믿음으로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이요, 기도를 평소 안 하셨는지 이렇게 웃더만, 여러분처럼 웃더만은요,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빌려준 돈을 기다렸는데요, 안 주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누님이요,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주가 지났는데 자연히 또 다리가 돼서 깁스를 했네. 그래서 두 명이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깁스를 하고 집에 들어 누운 거예요. 여러분, 다쳤으니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그것도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 거는 병원비 얼마 나오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 들었겠습니까? 딱 나에게 줄 그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다 나간 거예요. 다리 부러진 것도 좀 마음이 아팠지만요, 내 돈 날라간 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중엔 다르게 주님께서 채워주셨지만,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요, 하나님은 늘 나를 이렇게 특별히 보시고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도 저의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고요, 세밀하게 쪼개어 또 쪼개어 거기에 맞게 알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요?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어요? 주님이 이어주실 거예요. 자녀도, 건강도, 직장도, 신앙도, 모든 것도요, 우리가 별 인생 아닌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인생으로 바꾸어 빛난 인생, 감사한 인생으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침상을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누워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담대히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 친구들이요, 아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환영한다, 웰컴한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시작.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침상을 메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들어갈 때 원하는 대로 길이 짝짝짝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먼저 온 무리들, 소위 예수를 먼저 경험했다고 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못 가는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안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 방해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건 저 러시아 푸틴도 아니고요, 북한 김정은도 아니고요, 이단 이만희 문선명도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방해도 줄 때도 있지만요,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 방해는요,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제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우리들이요, 먼저 온 자들이요, 예수님을 가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데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사람 살리러 가는 길에는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뛰어넘어야, 일어나야, 뚫어내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못 잃었으면요, 이걸 못 넘었으면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이것 못 넘어서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야야,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소그룹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사하다가 상처받습니다. 전도하다가 상처받아요. 뭘 섬기다가 시험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장애물은 누굽니까? 다윗을 불러 국방부 장관을 세운 사울왕,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왕의 장애물이었어요. 야곱의 장애물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한 삼촌 라반이 장애물이었어요. 요셉의 장애물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형제들이 장애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 장애물을 통해 시험이 될 수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속으로까지 가기는 좀 그래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봉사까지는 좀 그래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도까지는 못 오겠대요. 식당 봉사는 안 돼요. 성가대는 못 앉겠어요. 왜요? 당해봤거든요. 장애물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그 최선을 다하는 권사님이, 그 동료 교사가 날 힘들게 했거든요. 내가 전에 당했는데 또 여기서 내가 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멀찌감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막고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히고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멈추었다면, 여러분, 그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자세히 나의 신앙의 목적과 동기를 살펴볼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라요. 내 신앙의 지금 본질이 뭔지, 내가 자주 시험 들고 상처받은 그 내용을 보면요, 내 신앙의 중심이 딱 드러나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우리가 갈등이 오잖아요, 아픔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우선순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를 한동안 안 와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잠시 멈추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 당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것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교회를 가요? 열받았어. 이런 쪽이 하나 있고, 또 한쪽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가요? 제가 쪽팔렸어. 이미 체면이 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에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체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실제 상황이거든요. 옆에 사람을 여러분 지그시 보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쪽팔려도 갑시다. 크게 한번 합시다. 쪽팔려도 합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수시로 그런 일이 있고, 저도 한 번씩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처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빠가 불신자라.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안 믿는 아빠가 와서 교회 가지 말라고 갔는데 교회 왔냐고, 주일학교 아이들 다 보는 앞에서, 또 교사들 앞에서 그냥 그 앞에서 면박을 주고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막 난리 법석을 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처녀 교사가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꼴을 당했으니 애들에게 부끄럽고 동료 교사들에게 쪽팔리고, 그런 못볼 꼴을 보여준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서 간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있다가 그 선생님이 옷을 새로 딱 갈아입고 교회에 다시 온 겁니다. 물론 지금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그 처녀 교사가 교회에 싹 들어오면서, 여러분 분위기가 더 뻘쭘할 거 아닙니까? 딱 들어오면서 그 분위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피한 건 창피한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성경에요, 오늘 집에 가서 매직으로 크게 하나 적으세요. 목회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구호가 없더라고요. 이것만큼 진짜 중요해요. 쪽팔린 건 쪽팔린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창피한 건 창피한 거고 예배는 예배고, 시험 든 건 시험 든 거고,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오해받는 건 오해받는 거고, 전도는 전도고.
여러분 교회에서 체면 차리고 싶은 분 있지요. 내가 낸데 이런 분 있지요. 뭔가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일이 생기거나 체면이 구겨진 일이 생기거나 얼굴이 깎일 일이 생기면요, 이러면 교회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버럭 성질을 내는 분도 있고요, 봉사를 그만두는 분도 있고요, 그냥 숨어버린 분도 있어요. 아니요, 사람이란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요, 뛰어넘고요, 뚫어내란 말입니다. 그럼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보세요. 무리들이 있잖아요. 에이, 오늘 너무 사람 많네, 에이, 다음에 오자, 이러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잖아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사람 많은데 침상에 있는 내 모습 부끄럽네, 다음에 가자, 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붕을 뚫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중풍병자도 그 친구들도 뭐가 없다? 장애물은 장애물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거 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살 길인데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입니다.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를 누가 막 적고 있는데, 이 박 집사님이란 분이요, 박 집사님이 거의 2시간 동안 수백 장을 접었어요. 그런데 마치는 시점에 김 집사님이 쪼르르 왔으면 한 5분 정도 일이 접었었어요. 그럼 마무리 때쯤에 담임 목사님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요, 김 집사님 열심히 이제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분 정도 이 접은 김 집사님에게 제가 가서 아우 집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신다, 애쓰신다, 고생하신다, 어떡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누가 접었어요? 박 집사님이 접었잖아요. 지금 2시간 내내 접으니 팔도 저리고 허리도 못 펴고 아프고 전데 접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정작 담임 목사님 제가요, 박 집사님에게 인사를 못하고 급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박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번 교회를 옮긴다, 2번 담임 목사를 바꾼다, 3번 대자보를 붙인다. 아니요. 이때는요, 주님 말씀하셨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야, 오늘 말씀이 성취됐네, 천국에서 상이 많겠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전도는 전도고, 칭찬은 칭찬이고, 전도지 접는 건 전도지 접는 것이고. 여러분, 체면, 인정, 칭찬, 여러분 이 장애물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뛰어넘어 지붕을 뚫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또 넘어져요, 또 포기해요, 또 좌절돼요, 또 신앙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거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는 것이구나. 그래, 장애물은 장애물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구절 읽어볼게요. 한 중풍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시작.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친구들에게는 지금 어떤 길이 보였을까요? 지붕을 뚫는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블루오션입니다. 다른 완전히 주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어떤 수고가 따를까요? 지붕을 뜯고 기아를 벗겨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죠. 또 그것을 혹시 물려줘야 되는 그런 또 수고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당시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지붕과 틀립니다. 흙 점토로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뜯어지는 거예요. 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려면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내 습관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은 우리에겐 무슨 길입니까? 성경의 길이죠. 말씀의 길이죠. 술을 참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음식 장사를 전에 했는데 엄청 술을 많이 드세요. 냉장고가 가게에 있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꺼내서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 네 남편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이 그도 사랑한다.
하나님 그도 사랑하잖아.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내가 남편이 술을 먹을 때마다 속은 엄청 상하지만 술을 먹으면 이제 바가지를 끓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지붕을 뜯는 것이죠. 남편이 빈속에 술을 먹으면 얼른 들어가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맛있는 안주를 딱 대령해 주면 그걸 먹고 술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하니까 그 남편은요 아내에 대해서 마음을 점점 열더니 분이 다니는 교회를 같이 가게 되고 점점 술을 끊게 되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새로운 것입니까? 새로운 길입니까? 술 먹는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뭐요? 술안주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 생각지 못한 지붕 뜯는 기적 아닙니까? 사단이 깜짝 놀랐겠죠. 남자가 확 바뀌었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라는 짐승은 먹이면 됩니다. 남자라는 존재는요 뭐 그렇게 철학적이거나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냥요 여러분 그냥 이 존재들은 먹이면 돼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걸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문제. 여러분 남자들이 뭐 대단하고 심오하고 뭐 철학적이고 뭐가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남자인지 알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먹이고 재우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뭐 굉장한 뭔가 있는 거 생각하고 남자는 기능 자체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기능이. 그래서 심오한 것을요 남편에게 요구하지를 마세요. 그냥 잘 먹이고요, 잘 따뜻거려 주고요, 잘한다고 우쭈쭈 해주면요 그냥 남편 입적 벌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남자예요. 그게. 근데 이런 지혜가 없어요. 여자들이, 부인들이 이런 스킬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먹을 것 안주 잘 해주었더니 뭐가 됐나요? 술꾼이 목사님이 됐잖아요. 목사님이. 에이 목사님, 우리 집은 제가 엄청 맛있는 거 해주는데 이 인간은 안 변해요. 예, 안 변하죠. 맛있는 거 해주면 뭐합니까? 입을 가만히 안 두는데 입을 쫓아대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다물고요, 입을 연다면 우쭈쭈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요 안 넘어갈 남자 없고요, 안 뒤집을 남자 없고요, 안 변할 남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남자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내들이여 오늘부터 지붕을 뜯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거는 주님 말씀이 하시는 지붕 뜯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주님 섬기다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다 자기 몸을 죽이기까지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요 세상식으로 살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전부 다 지붕 뜯는 것처럼 불러오셔내요. 새로운 길이에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길.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주님을 만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와 이렇게까지 하라고? 야 이런 걸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성경에 수없이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른밤을 맞으면 세상은 그놈의 뺨에 하나 주먹으로 때리라. 이게 세상식인데 성경은 지붕을 뜯어버리네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속옷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옷보다 더 비싼 겉옷을 주라. 오리를 가져 하면 심리를 가져라. 원수를 뭐 해라? 아우 미치고 팔짝 때리네.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요? 별것 아닌 인생이 별난 인생이 아니라 뭐요? 특별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제일 뜯기 힘든 지붕이 뭔지 압니까? 요거 먼기, 계기, 마감, 살점. 제일 힘들어서 제가 붙여놨잖아요. 먼저 일단 기뻐하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 반드시 감사하게 된다. 살기 위해서 뭐 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세상은요 고난 속에 불평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고통 속에 원망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울음 속에 절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기, 계기, 마감, 살전이라고요. 고난 속에 기뻐해 넣어, 고통 속에 감사해 넣어, 울음 속에 웃음을 지어. 그러면서 지붕을 쭉 뜯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모든 질병이, 이 모든 가난이, 이 모든 심령의 가난이, 이 모든 체면꾸김이, 이 모든 쪽팔림이 예수님께 향하는 길이니까요.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주님이 임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뭐 가운데 강함이라고요? 약한 가운데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 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어떤 힘든 상황에도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오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인생이 되니까요. 이런 이야기 들었죠? 놀이동산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제일 스릴 만큼이 아마 청룡열차일 겁니다. 어른들 애들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청룡열차를 타면요, 열차가 저 높이 올라갔다가요, 이리 저 밑으로 아래로 확 갑자기 꽂아 내려꽂는데요, 다 죽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모두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그 비명이 절망 속의 비명입니까? 아니면 너무 재밌어서 소리 지르는 비명입니까? 예, 절망이 아니죠. 재미있어서 못 견뎌서 하는 비명이죠. 너무 짜릿짜릿해서 못 견뎌서 하는 비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면서 너무 짜릿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V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진 이렇게 찍잖아요. 왜 그래요?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언제나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청룡열차가 아니라 비행기라면, 비행기를 타는데 추락한다면 여러분 이거 V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또라이죠. 그럴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뭘 알고 마지막을 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깨지면 내 안에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에 질그릇인 우리는 마음껏 깨져도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더 크게 드러날 거니. 그래서 깨지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V자를 내는 거예요. 물론 정신 없겠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순간은 아찔아찔 하겠죠. 그래서 비명까지 지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먼 길 긴 마감 살전할 수 있다고요. 부의할 수 있다고요. 난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천사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연속이란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스릴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만 우시고 하나님 붙들고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엠보 붙잡고 침상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말 세상 부럽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인생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찬양을 들을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심령을 딱 붙잡고요, 여러분 침상 있잖아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침상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아니 지난주에도 그 침상 때문에 울음이 멈추지 않는 그 아픔 있잖아요. 이거 들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거로 끝내면 안 되고요, 찬양하면서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주여 내가 갈보리로 갑니다.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내 어려운 내 내 어려운 내 자식, 내 어려운 내 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딸 주님 함께 끌고 갑니다. 주여 갈보리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최후 승리가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목 놓아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다 쏟았어요. 사람에게 쏟아내면요 그거 다 듣나요? 그러나 주님께 쏟아내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니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스스니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마음 붙들고요 주님 앞에 오늘 지붕을 들어가는 것처럼 꾸역꾸역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 여러분 주님이 향해 가는 것을요 이미지화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험한 십자가를 여러분의 침상을 들고 여러분의 울음을 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 여러분의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내가 주님의 그 보혈 앞에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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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험한 십자가. 여러분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 여러분의 장애물을 다 벗어버리고요. 귀한 어린 양이 영광답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주님을 향해 갑니다.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아멘.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붙드세요. 특별하게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절입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래. 아멘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험한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 빛난 멸류가 아멘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잘 나오셨어. 너무 잘하신 거. 세상엔 소망 없음을 알고 이 자리에 잘 오신 거. 여러분 가운데 엠부를 매 순간마다 이 엠부를 눌리하면 안 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때는 정말 숨이 넘을 것 같아. 어쩔 때는 이 아픔 때문에 포기할 것 같아. 어떻게 내가 특별한 인생인지 주님 앞에 묻고 싶을 때가 많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막는 장애물이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체면입니까? 어떤 경험입니까? 어떤 세상의 잘못된 상식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오도 꾸역꾸역 주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실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특별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자기를 뚫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고, 아버지, 나를 보고 나는 백가단 인생으로, 아니면서 나는 추한 인생으로, 아니 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는 고통의 인생으로 나를 주님이 시험 정의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아니한 너는 특별해.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별을 달아줄 거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천사의 맹세를 붙여줄 거야. 하지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장애물로 넘어지고 꺾어야지고 멈춰진 손도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중에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여 질문을 깨어가면서 아주 이제 지붕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살게 오늘은 주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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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아.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세요.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뼈끝 아닌 인생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특별한 인생으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남이 아버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에게 별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 주여,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시사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때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신앙까지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아들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 또한 먼기 개긴 마감 살진함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의 인생이 전도의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가업과 또 직장과 가게 가운데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는 길 오는 길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을 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자 주여 깨끗하게 나는 은혜의 여호와의 라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승리하기로 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